말씀을 4번 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할까 싶었는데 진짜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여러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와서 이렇게 그 동심원을 만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이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여기 왔겠죠? 감기 걸렸는데 여기 오겠어요? 병원이나 뭐 이런 걸 갈 만한, 그렇게 해서 나을 만한 병들은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돈이 조금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갈 만할 때, 뭔가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정말 이렇게 미신 같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여기에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연못가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알 정도예요. 냄새가 났을지도 모르죠. 계속 누워 있으니까 근육이나 이런 게 빠져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뼈가 앙상한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가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된 줄 알고 그러면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꼭 물어보시죠. 그것도 무르나 마나한 말씀 같은 질문을 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내가 왜 여기 있겠어요? 근데 굳이 물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요. 그리고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물으셔요. 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오래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으셔서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였어요? 7절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탕자랑 비슷하죠? 흉년이 들고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없는 이 탕자의 그 상황과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돈 다 썼어요. 38년이나 됐어요. 나를 넣어줄 친구들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이 동할 때 행여나 못 보고 들어가지 못할까봐 다 못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못이 동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못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구원받고 싶은 사람 하면은 다 손 들어야 됐죠. 그 무슨 질문인지도 모르고 다 손을 들고. 근데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구원받고 싶어요? 내 마음에 법이 생기기를 바라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이? 그 법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사는 것처럼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지금 같은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각자가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이게 낫겠다는 말이에요? 낫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대답이면 충분히 알아들으세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가 너무 사무쳐가지고 지금 이 먼 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마음에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서 아버지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어가지고 그래서 돌이켰어요? 배고파서 돌이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면은 충분해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건져주신, 병을 고쳐주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참, 안식일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신기하게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너 왜 안식일에 그래? 안식일에 하루 더 누워 있어야지.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 하루 더 누워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내가 저 사람을 고쳤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1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넣어줄 사람도 없는 상황, 이게 아버지께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뭔가 이렇게 대단하고 거창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결국 뭐냐 하면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병 나을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게 없습니다. 이 지경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 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일하심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마음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시는 증거예요. 말씀하시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더러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도 어떤 선생님 막 50만 원짜리 술 먹은 것이 그렇게 뿌듯해요. 양주가 좋아. 아침에 숙취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그 필름 끊길 때까지 먹은 게 너무 막 뿌듯해.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그만큼 먹은 게. 더러움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워해야 할 건데,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감각이 있다면,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뭐 점심 때 뭐 먹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먹고 남긴 거를 하나로 모아가지고서 저녁 때쯤 돼가지고서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다 내놨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당겨요? 막 그걸 먹고 싶어요? 이 냄새 뭐 이래요? 나의 모든 감각이 정말 저 음식물 쓰레기 중에 한 숟갈이라도 내 입에 들어가서 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지 못하게 저항하잖아요. 그 역한 냄새와 맛과 그리고 시각적인 것, 이 모든 게 못 먹게 만들잖아요. 그 감각들이 있어야 죄를 못 먹게 되는 거라고요. 죄를 거절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감각들이 있을 때 그런 죄를 거절하는 것은 그런 감각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그 법이 여러분 속에 생기는 것, 그 감각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끝내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할 욕심을 마음껏 행하게 될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싫어요.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이거 믿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질까봐 밀어내고 그냥 그 허망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저절로 이 온 세상이 저절로 됐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밀어내고 끝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잃어버려진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게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도 여러분의 소원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돼요. 지금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지 않을 수 있죠. 왜?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지 않을 수 있죠. 왜?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의 심판이 될 거예요.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으로 나아가고 또는 이 어둠의 일을 이 죄가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하는 사람, 그 빛을 딱 보는 순간, 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 나 빛 싫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빛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심판이에요. 무슨 세상에서 재판하듯이 막 몇만 페이지짜리 뭐 이런 거 읽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막 이런 심판대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직고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직접 고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 하나님 싫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주실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내 죄를 대신하시는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저의 행위대로 그냥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원대로 여러분이 살고 끝내 그 가죽옷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각각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변호해 주는 사람 없이 정말 그 빛 앞에 여러분 홀로 서게 될 거예요. 가죽옷도 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려면 무서워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살인 저질러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인을 안 저질렀을까요?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당할지도 모르잖아요. 무서워서. 그게 마땅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면 무서워야 돼요. 그 결과가, 그 심판이 무서워야 돼요. 그래야 안 하게 돼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면서 무서워요? 사형당할까봐? 수근수근하는 것,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여러분 막 동성애 막 이런 거 가지고서 동성애는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셨다고 막, 맞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근데 수근수근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 뒷담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 죄를 저지를 때 무섭냐고요. 무서워야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못하게 하실 거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무서워지게 하실 거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하나 죽여가지고 묻어놓고서 와가지고서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있다 그러면 얼마나 나중에 소름이 돋겠어요. 근데 사람 죽이고 묻어놓고서 오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죄책감이 들겠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사장에서 이 벽돌 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 그때 공사하는 건물이 있어가지고 지하실 있죠? 지하실에서 계단 있잖아요. 요 계단을 만들면서 죽인 사람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벽을 발라버렸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고 이렇게. 그 지하실에 있는 거기 공간을 누가 파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사람 죽여서 여기에다가 넣어놨다고. 그래서 거길 파보니까 진짜 유골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이 완전히 상했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매일같이
그 사람 죽여서 묻은 다음에 매일같이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맨날 뭐에 홀린 것처럼 여기를 배회하다가 갔다고. 나 이제 잡혀서 너무너무 홀가분하다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마음에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나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감각을 주셔요? 저 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는 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셔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첫 번째 걸음은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세요. 깨달아지게 하시는 말씀,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궁금한 말씀, 그 말씀을 체크해서 주일에 그 어린이회 학생의 분반 시간에 이런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받으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상고한다는 게 뭐예요?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한글이니까 그냥 읽히죠. 근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시냇가에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정말 이 언덕 너머에 시내가 있을까? 물이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실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집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돼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잠깐 기쁨으로 받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핍박이 있을 때 말씀을 저버려요.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 이것도 죄인가요?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그럼 이 죄를 버려야지. 근데 그 죄를 버리면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깨져요. 그죠? 여러분 그 사이버 세계에서의 친구가 또 학교 친구잖아요. 5명 편짜서 뭔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끼워주면 야, 그건 진짜 그 캐릭터가 죽는 게 아니라 진짜 나도 죽는 거죠. 친구가 떨어져 나간다는 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핍박이 있을 때 그래서 말씀을 저버려요. 그래서 잠깐 뿌리가 있다가 잠깐 기쁨으로 받다가 이런 집회 때 그래 뭐 이러다가 실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저버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잠깐 기쁨으로 받은 그 경험들을 혹시 구원이 아닌가 착각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진짜 모습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한 후에 흉년이 들고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지경.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셔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마땅한 두려움, 이것이 일어나게 해.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지경, 내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걸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깨달아요. 촛불 5개 갖고 있는데 내 목표가 10개 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촛불 5개 들고 있다가 갑자기 태양을 보잖아요. 저것만큼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 5개, 야 이거 너 가져라. 이 촛불 모아갖고 저거 만들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셔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육신이시고 육신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날 때 내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구나. 그제서야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 그 간절한 마음, 이러한 것이 열매를 맺히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담을 넘어오지 않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지금 오늘도 4번의 말씀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셨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더구나 이런 집회들이 좋은 게 청년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좀 얼굴도 알고 밥도 같이 먹고 여러분이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기회들 정말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마음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여러분께 아니고요. 정말 이런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혼자서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을 하나님께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십니다. 배고파서 온 탕자에 대해 이 품꾼의 하나 정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그래? 그럼 내가 뭐 넣어줄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기억만 좀 해달라고 하는 이 강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믿어지세요? 이분에게 구하면 이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믿어진 만큼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래서 정말 징검다리를 건너서 가다 보면 어느덧 구원의 언덕에 도달하게 되는, 여러분 철로역정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거기에 구원에 대한 과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집회들을 통해서 어떤 그 말씀들을 마음에 남겼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좀 잘 간직하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뭐 새가 쪼아 먹기도 하고 기운이 막혀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씨앗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잡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남기도록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물 곳이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세요. 구원받기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이 살아서 저희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시는 역사를 그 기적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하셔서 서대문교회 다음 세대를 좀 이끄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